강의는 맹인의 눈뜬 교훈이란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여리고에서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37절을 보면 그들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누가 나와요? 거지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제자들이 있죠. 근데 제자들이 돕질 않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맹인이 눈을 뜬 은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맹인이 눈을 떠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1, 2절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3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될까요? 원죄로 인하여 인류가 다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선악을 하는 일에 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도 그 죄인을 끌고 모세의 법으로 아예 하나님 모세의 법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법에 사역을 한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자기들도 죄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다 내 죄를 보는 눈을 뜨니까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돌을 다 놓고 나갑니다.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누가 정죄하느냐?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자기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맹인이 정죄하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을 보면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해요. 구속의 주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죄악의 겉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포로된 영적 위기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거반 죽게 되었어요. 돼지가 먹는 양식,
주염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죠? 율법이더라고요. 율법. 아무리 율법으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우리 배가 채워져요? 목마름이 그쳐져요? 안 그쳐지더라고요. 저희 김한나가 이 골짜기에서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첫사랑 회복 말씀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죄가 나로 시작됐다는 걸 일깨우고 말씀의 의자에 엎드릴 때 제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야 네가 부활해 이건데 나는 안 죽으려고 왜 나만 죽냐고 나 좀 가만 놔두라고 왜 나만 잘못했냐고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만 먼저 엎드리라고 하냐고 이래가면서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 하나님이 또 달래고 또 일깨우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머나 기적인 거야. 기적. 남편하고 딱 부딪혔는데 내가 못 살겠네 살겠네 이 짜증난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랬잖아요. 내 속에서 귀신 역사가 멈춰진 거야. 간사함이 없대. 너는 참 이스라엘이래.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많은 세월 내가 먼저 엎드리냐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간사한 영이 내 속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야. 오직 한 마음. 내 잘못만 시인하는 마음.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마음이 주어집니까? 두 마음이 역사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아서 응답을 받는데 못 받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응답을 받지 못한대. 그래서 항상 시험이 오면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선택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하나님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 그 과정을 다 말을 하려면 뭐 오늘 하루가 다 모자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이제 더 큰 시험이 와. 그런데 내 심령을 보니까요 천국이 안 뺏겨져. 박해를 확 받아도 내 마음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은혜. 그때요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남편이 잘해주면 천국, 잘못해주면 지옥. 이거는 내가 남편을 형상을 입은 귀신에게 내가 포로 생활했던 거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뻐요 안 기뻐요? 야, 내가 이 박해를 이겼네. 내 심령 천국을 이 사탄이 유동하지 못하네. 그러면서도 내가 조금만 불이 나면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정말 말로는 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진짜 나쁜 놈이네. 진짜 나쁜 놈이네. 이게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야. 입술.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 귀신이 역사를 해도 이제는 내 입술밖에 주관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이랬어요. 그러다 또 몇 개월 있으니까 또 시험이 오네. 그런데 내 마음이 1%도 해도 오지 않고 이제 입술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뒤로 나를 보게 됐어요. 그 뒤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머리도 안 빗고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는 남편이 더 좋은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난 뒤로 제가 100% 자유해졌잖아요.
이게 되고 나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이게 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율법으로 사단의 미혹이 돼서 그냥 격동을 받으면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이랬더니요. 남편 관계 시험에 어려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남편을 통해서 박해가 와. 그런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냐면 네가 아버지 판단한 죄 남편을 통해서 마신다 이래. 그것까지 이기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까지 치유되고 마지막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 정죄하는 영에서 탁 해방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지식이 되면 내면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율법이 내면의 양식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구까지 채워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에도 상대방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역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도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래요. 우리는 언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나갈까요? 편안할 때는요 말씀이 안 움직여요. 근데 시험이 오면 내 안에서 두 법이 움직여. 성령의 법만 움직입니까? 아니면 율법만 움직입니까? 아니면 두 법이 움직입니까? 제가 그전에는 오직 한 법만 움직였어요. 상대방 죄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가 상처받고 내 의가 쌓이는 줄 몰랐죠. 그러나 그러한 이제 또 다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 네가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네가 상대방 허물을 보는 눈이 떠진 거야. 이런 사탄의 정체성을 보는 은혜를 입으니까 두 법이 싸워. 그때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선택할 때 삼일째 하나님이 일해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거듭나서 이렇게 분별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법만 움직이는 거예요. 참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내 안에 상대방을 정죄하는 율법의 생명의 힘이 움직이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헤아리는 복음의 힘이 움직이는가? 내 속사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시험이 올 때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시간은 내 죄를 보고 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태어난 영적 의미를 우리 모두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 영적 상태를 내 삶에 적용해 봐요. 나도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한 시간이 처음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거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죄도 못 보고 주도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성령의 법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따라서 합시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불쌍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아멘. 시험이 올 때 내가 불쌍하다는 거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저는 이 골짜기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불쌍한지. 얼마나 처절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하셨어. 하늘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노민장님도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서 합시다. 울면
기적이 일어난다. 울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누가 불쌍해서 울어야 돼요? 내가 불쌍해서 울어야 돼요. 내가. 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시험이 올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야. 그때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가 시험이 올 때마다 뭐하자? 더 소리질러 기도하자. 김한나가 이 골짜기에서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네? 시험이 와.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박해가 와.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다 앞산으로 가. 그래도 시험이 와. 그러면 산 중턱으로 가. 그래도 시험이 와. 그러면 산 꼭대기 올라가. 그럼 다른 사람다 마귀도 꼼짝 못한다. 예? 그래도 안 돼. 금식 들어가. 이러면서 인간관계 시험이 오든 뭐하든 무조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직 내 소원은 하나님 일이야. 아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저렇게 일을 하지 제가 뭘 저기 했다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다 보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누구를 보자? 예수님이 나요 이래야지. 저기 누구 좀 만나주세요. 이게 어딨어? 나요. 오늘 밤에 주님이 누굴 만나줘야 된다? 나요. 할렐루야.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줄까 하나님이? 제가 어려서 기도할 때 유치원 다닐 때 교회를 가면 마지막에 기도를 시켜. 그러면 기도를 제일 이쁘게 하는 사람한테 눈깔 사탕을 먼저 주는 거야.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간절히 주님만 찾고 나 살려주세요. 저도 이 골짜기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바디메오는 바른 걸 구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말씀을 육신의 맹인이 눈만 떠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 육신의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해서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못 살아요. 영적 맹인이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눈을 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진리로 자유해져야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시인하고 또 하나 예수님께 구한 믿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깨달아. 그래서 다른 사람다 주여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에 내가 먼저 엎드려 죽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제사함 받고 말씀을 먹기를 원하나이다. 치유받고 치유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성취되기까지는 지나가는 솔솔 바람에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 그러고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을 해도 성령님을 놓치면 안 돼.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도 제가 성령님을 놓쳐봐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알지. 그렇죠?
아니,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들, 엊그저께 아들 3명, 남편, 이름만 아는 거야. 이름을 써놓고 기도를 해달래.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남편 성격은 어떻고, 이 아들 성격은 어떻고, 이 아들 성격은 어떻고. 남자 4분이 너무 착한데, 목사님이 조조네요. 그래서 남자 4명이 길을 못 피네요. 달란트들이 좋은 게 있는데 이 달란트를 개발들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2분이 딱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조직신학 교수가 되려고 조직신학 공부를 하신대. 그거 안 돼요. 가족들 죽어요. 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담 공부를 하세요. 더 율법사가 되면 어떡하냐고. 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차라리 상담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잘하든 잘못하든 관여를 하지 마세요. 자유를 좀 주세요. 착하니까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를. 맞죠? 제가 참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요. 너무너무 잘못 살은 거죠.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입으며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서도 눈을 뜬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 2절. 어떤 눈을 떴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이 눈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은 저주에서 해방된 눈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선악과를 먹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가 격동받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격동받는 내 자신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니까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를 받지도 않고. 아멘.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은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난 이 원죄, 정죄형에서 해방이 돼야 우리가 로마서 8장 1, 2절에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